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저 뒤에는 사랑합니다 하고 어색해요. 부부끼리 앉아가지고. 자, 여러분 요즘 기업에 대한 윤리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기업 윤리라는 것은 이 기업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이 노동자의 수고와 소비자의 소비가 있기 때문에 이윤을 창조할 수 있는데 그에 알맞은 도덕적 윤리를 가지는 것을 기업 윤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이 옥시 사태나 조선업계 구조조정 그리고 변호사를 사서 형벌을 이게 피하려는 재벌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다 이 기업 윤리의 문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이윤을 위해서 도덕을 버리는 많은 이 기업인들의 문제는요 사실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닙니다. 요번만 있었던 문제도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인데, 근데 이제는 점점 사회가 이런 도덕과 윤리를 요구하는 기준이 높아졌다는 사실이에요. 그에 맞추지 못하는 기업과 기업인들이 점점 서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단지 기업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종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직자들에게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풍토가 생깁니다. 이 시대가 변화해서 점점 이 개인의 사생활이 줄어드는 이런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생활에 노출이 잘 됩니다. 보호한다고 많이 보호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노출이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나라는 다 알아요. 그렇죠? 내가 국경 넘는 순간 내 핸드폰에 띵 뜹니다. 당신 국경 넘었습니다. 아마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 정도로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런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점점 드러나면서 사회는 점점 더 종교를 가진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도덕 윤리가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담이 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가면 그 부담을 안아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종교를 가져도 누구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갔습니다. 자기가 종교를 가졌다는 것을 나라가 모르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점점 기독교인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카타콤 시대도 아닌데 숨어서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구조는요 세상이 우리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구조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이게 뒤집어져 있어요. 이것이 바뀐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문제는 간단해요. 성경대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좀 잘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누가는 누가복음 마지막에 다루었던 예수님의 승천을 다시 다루고 있을 거라는 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간에 굉장히 비슷하고 또는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말씀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서로 겹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동일한 사건인데 누가복음에 이야기하는 것과 사도행전에 이야기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같은 말이 나오질 않아요. 같은 것을 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서로 보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누가복음에는요, 베단이라는 장소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도행전에는 베단이라는 장소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베단이라는 장소를 알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모였을 때 어디예요? 베다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승천 사건을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두 권의 책이 한 권의 책이라고 말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은 참고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행전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는 것이 더 좋은 듯합니다. 이렇게 베다니에 모였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이 제자들의 질문이 이것이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이 무엇입니까?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에서 보면 이 공동번역이라는 것은 이제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같이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번역하는 성경에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냐 그러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워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더 확실하죠. 이 말의 의미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에 대한 약속을 근거로 메시아 시대가 밝아왔고 또 이스라엘의 최종적 구원이 임박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입니까? 아마도 여전히 구약에서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이 이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민족적 주권을 회복시킬 군사적, 정치적 왕국의 회복을 그들은 기대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 그리고 예레미야서 23장 5절과 6절, 에스겔서 37장 21절에서 27절, 다니엘서 7장 27절에 이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성경의 참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리라는 부분을 다윗의 왕권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으로서 다시 회복되리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세가 오고 이스라엘은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이 다니엘서 7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죠? 이걸 읽으면 분명하게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에 복종하는 시대가 온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 나라가 언제 시작되는지를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본문들의 예언과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요, 제자들의 질문은 매우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타당한 질문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도 하셨고 능력도 나타나셨고 이제 승천만 하시면 되는데 승천하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를 군사를 데리러 가시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됨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이 말은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께 3년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질문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삶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도 3년을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세상을 보는 그 시각의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한 이해의 폭과 다른 것, 이 땅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뭐가 다르느냐?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을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오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해 오신 분입니다. 깜짝이야.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해? 자, 그리고 그들이 보는 세상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의 사고에서 세상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세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세상은 땅끝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받아야 마땅한 사람은 이스라엘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원받아야 마땅한 사람은 모든 사람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각의 차이가 지금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7절과 8절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아니야 라고 하셨나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 아니다라고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시기가 누가 한다? 아버지가.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그것은 너희가 상관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알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부정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오직. 근데 이걸 좀 가만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헬라어가 알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 번역되는 한글이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런데 여기서는 오직이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역본 지금 나와 있는 번역본을 다 봤습니다. 다 봤더니 대부분이 다 그러나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나로. 그리고 영어 성경도 봤습니다. 그랬더니 but 그러나로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오직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나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러나로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오직이라는 말보다는 그러나라는 말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풀이하려고 합니다. 이걸 그러나로 본다면 그것이 아버지의 권한에 있지만 그때와 시기를 알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니까. 그건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렇죠? 그건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나는 반대 말이잖아요. 그러나 알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알 수도 있다. 그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알 수 있는 시기가 오는 게 오늘 8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성령이 오실 때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실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그때와 그 시기를 성령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에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의 질문을 그냥 무시해버리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답하신 것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성령이 오시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요,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성령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야, 그거 알 필요 없어. 성령이 오면 다 알게 되니까 성령이 오는 걸 너희가 생각해라, 이 말인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9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환상이나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직접 눈으로 보여진 것임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셨다라고 적고 있어요. 왜 이렇게 현실에서 직접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강조하느냐? 왜냐하면 이들이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증거는 비현실적이거나 또는 환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누가는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구름이 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구름이 가렸다는 이 말은요,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름이 빽빽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장면이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서 등장하는 이 구름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의 구름과 같은 구름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헌단식을 할 때 그 성전 가운데 임했던 구름으로 아무도 서지 못했던 그 구름과 같은 구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는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름이 임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는 바로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구름에 관해서 누가가 미리 얘기한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는 말을 미리 했어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와서 다시 그 구름 이야기를 하면 그 구름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누가복음에 했던 그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구름을 다시 꺼낸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언제 얘기한 것이에요? 누가복음에서 얘기했던 것을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은 우리도 동일하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구름이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그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 것이에요. 아, 이게 그때 그 얘기구나. 그렇다면 다시 오실 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분이라는, 구름을 타고 가신 그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누가는 이렇게 함으로써요,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말씀을 짬으로써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쫙 연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누가는 여러분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누가는요 의도를 가지고 지금 구약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적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났습니다. 구름 가운데 임재했었던 그 하나님이고, 그리고 지금 구름으로 타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다시 구름 타고 내려오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구름을 그것을 보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구름이 가려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을 갑자기 확 깨게 하는 두 사람이 나와요.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옆에서 야 니들 뭐하냐? 라고 이야기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흰 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을 다 뒤져보면요, 이 흰 옷 입은 두 사람에 대해서 특히 이 사복음서에서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그게 어디냐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와요. 사실 구약을 보면 여러분 이 흰 옷 입은 사람이 누구라는 건 우리는 다 알죠. 저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구약에 보면 천사는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신약에 오면 날개 이야기는 싹 사라지고 흰옷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는 연구해봐야 됩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달라져 있고, 그리고 이 천사가 둘 다 천사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두 천사, 마가복음에 나오는 흰옷 입은 천사, 요한복음에 나오는 흰옷 입은 천사, 이 두 천사가 어디 나타나냐 그러면 둘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천사들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천사들, 이들의 임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임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두 번 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흰옷 입은 두 사람, 이 사람도 역시 천사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임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천사들의 임무는 무엇이겠냐는 것이에요. 역시 이들도 어떤 소식을 전하러 왔을 것이에요. 그들이 전할 소식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들의 소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인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기다릴 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의 임무가 있는데, 또 하나 어떤 임무냐 그러면 제자들이 그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있어서는 안 돼요. 그 환기시키는 것을 지금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았으니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던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그가 그것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 깨게 만드세요. 베드로는 그 산에서 그냥 영원히 살기 원했는데 너무 좋아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아서. 그러나 그들은 거기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왜? 일이 있으니까. 그렇죠? 삶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 제자들도 동일합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황홀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임무가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 모습만 보고 넋이 나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삶은 환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물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 논란이 뭐냐 그러면 이 땅끝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땅끝이 어디냐?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으니까 예루살렘이 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이해하고 있는 세계관에서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로마나 지금의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그들은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끝은 로마나 스페인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 스케일이 작아요. 그리고 선교적인 마인드로 이 선교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증인이 필요한 그곳이 땅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뭐가 되었던 이 땅끝까지라는 이 표현은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이 땅끝까지라는 이 말이 어떤 표현이냐면 먼 지역까지라는 말이에요. 먼 지역까지. 먼 지역, 여러분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어딘 줄 아시겠어요? 그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거시기까지. 어딘지 모릅니다. 먼 곳까지. 먼 곳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는 말이 이 말인 것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렇게 심각한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모든 일이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받은 다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며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들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알 수 있다. 언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이곳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사명은요, 이 8절 말씀, 이것이 우리의 임무이고 당연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땅끝까지 가서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셔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이 증인이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 이 마르티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요, 두 가지로 쓰입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증인, 또 하나는 순교자로 쓰여요. 두 가지 뜻이 다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번역된 것을 보면 두 가지로 다 사용됩니다. 같은 단어를 가지고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증인이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임무를 더 가지셔야 돼요. 순교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신약이 얘기하는 증인은 거기까지예요. 증인은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정말 사도행전이 말하는 증인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버지의 권한을 알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아버지의 권한인 것이에요. 아버지의 권한과 우리의 권한은 무엇이 다를까요? 그것은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권한이에요. 아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권한입니다. 왜 아버지의 권한이냐 하면 그건 아버지가 감당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아버지가 감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의 권한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권한을 가질 수 없는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권한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권한은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말은 너희의 권한은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권한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한데요, 우리는 미련하게 그걸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히 짚어야 해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권한을 넘어서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내 삶을 맡기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순간 우리는 월권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대로 열심히 살지 못하면 월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되기를 원하면 월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 월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주변의 환경이 변하기를 원하면 월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월권을 하면 그걸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걸 넘겨주시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짜증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돼? 월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 삶에 아버지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아버지의 권한을 인정할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로 이 땅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아버지의 권한을 인정하고 성령을 받고 증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히 하나님